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올 한해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이삭을 바친 사건일 것입니다. 또 모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홍해가 갈라진 사건 아닌가요? 다윗 하면 골리앗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요. 예수님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 하면 어떤 사건이 가장 잘 떠오르시나요? 바로 사자굴 속에 던져진 사건 아닌가요? 이같이 오늘 성경 인물들은요,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드라마로 이야기하면 하이라이트 같은 사건들이에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들의 믿음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이들이 인생의 하이라이트인 사건 직전에는 모두 아주 어렵고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있었어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기 전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을 상대해야 했고요. 예수님 역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 역시 이런 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은요, 자신을 시기하는 다른 총리들로부터 모함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일을 겪고 있는데 이때 나이를 80쯤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요, 10대 전후반쯤에 끌려간 뒤에 70년간 다니엘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요, 수많은 우상 문화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것,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고난을 당했을 거예요.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천대를 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포로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믿고 기대고 의지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떤 일이 일었었을까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시기 질투가 더 심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의 대적들이 어떤 일까지 저지르는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금령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그 받을 수 있는 고난의 단적이고 극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당한 고난은요, 그가 바벨론에서 어떤 위치였는가에 따라서도 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의 삶을 살았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니엘이 비록 포로였지만 그는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부귀영화와 권력을 다 누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세상에서의 평안, 안정, 권력 이런 거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이를 단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찾기를 중단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삶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지금 내가 안전함과 평안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단절된다면 이 역시 영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로니에서 총리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에게서요, 그의 위치에서 부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것, 이 역시 일평생 하나님과 그의 사이를 단절시키려는 유혹의 통로였을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비록 포로되었지만 다니엘 개인의 인생은요, 부족할 것이 없고 풍요로운 인생이었어요. 그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어쩌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기 위해 더 노력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고난은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사랑을 받는 신하였어요.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이 늘 왕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왕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을까요? 근데 이것이 고난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 말씀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상황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만일 절하지 않은 사람은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진다라는 내용이 공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죠.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이들은 금신상에게 절하는 음악이 풀려졌는데도요,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8절에 보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갈대아인들은요, 바벨론 출신의 귀족들을 말해요. 그 나라에서 나고 자라고 높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참수한다는 말의 원문의 뜻을 보면 그리고 그들은 유다인들을 조각조각 씹어 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이들을 고발하기 위해 얼마나 극심한 적대감을 갖고 있고 불타는 시기심을 갖고 고발했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왕을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포로로 끌고 와서 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했던 그 유다 포로들 있잖아요. 그들이 왕에게 은혜를 받아서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게 됐는데, 아니 그러면 본인들이 더 앞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들이요, 은혜를 모르고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이런 말들로 왕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배신감과 분노가 넘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왕이 이야기해요. 다니엘서 3장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 부분에서 우리는 왕의 명령과 왕의 공포한 내용 사이에 모순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이 이야기했죠. 만약에 누군가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즉시 풀무불에 넣으라. 그랬는데요. 지금 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나에게로 끌어오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뭔가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왕이요, 자신이 했던 말을 번복하면서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을 아꼈기 때문이에요. 왕에 관심도 없었고 애정도 없던 신하 같으면 바로 죽여버렸겠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를 너무 아낀 왕이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온 이들에게 질문합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요, 왕이 갈대아인들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하는 이들이 왕 앞에 충직한 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내 앞에서 너희가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나 봐봐. 내가 누구야? 너희가 충성하고 사랑했던 왕이야. 나한테 한 번만 더 무릎 꿇고 절한다면 내가 여태까지 너희에게 들었던 그 말들 다 안 믿고 너희만 믿을 거야.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분노가 평소보다 7배 더 강하게 불을 지피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대적에게 강압적인 명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밀어주고 나에게 사랑과 은혜와 호의를 베풀었던 이 사람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더 힘든 상황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렇게 인간관계로 우리를 흔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에
당신이 우리 회사에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그때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가면 당신의 인생이 바뀌어. 내가 특별히 신경 쓴 거야. 이런 상황 가운데 그 호의를 외면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고난보다 힘든 유혹 아닌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나라를 재정비하면서 총리를 셋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제일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다니엘서 6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포로 출신인 그를 통해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정도의 사랑과 신뢰를 지금 다니엘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왕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 쉬운 일인가요? 또 나오진 않았지만 다니엘은 지금 할아버지예요. 그러니 그의 자손들이 있었겠죠.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을 것이고 손자, 손녀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죽으면요, 자신의 가족마저도 몰락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조서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때 어떤 조서가 내려왔었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달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올리면 안 된다. 이 조서였습니다. 안 그래도 업무로 바쁜 다니엘이요, 정말 살짝만 눈 감고 그래, 이 동안은 내가 일에 전념해야지 하고 흘러가 버려도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상황은요, 큰 고난 중에 있었고요, 수많은 유혹이 그를 흔드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사도 연결되어 있었고 왕과의 관계도 되어 있었고 나의 안위와 평안도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선택을 했나요? 우리 이 시간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누가 먼저 알아봤던 거예요? 바로 다른 총리들과 지방 관리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흠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찾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건들지 않으면 다니엘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던 거예요. 다니엘은 한 달도, 아니 단 하루도 절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조서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니엘은요, 자신의 시기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다니엘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꾸미고서 다니엘이 분명히 자신들이 기대한 반응을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 역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했나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모습인가요? 다니엘의 이 행동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만족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왕들보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 가운데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내가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어주시고 만족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어주시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보호해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의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겪고 있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다니엘을 건져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괴롭게 하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대적들이 없어졌고요, 왕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의 신앙의 하이라이트 사건이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당시 천하를 호령할 만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으로 남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남기를 택했던 것입니다. 부와 영화를 누리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왕의 사랑을 누리면서도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알고 참된 구주이신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삶에 진정한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포로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신이시고, 또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유혹이 몰라온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새로운 해 첫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2025년은 극심한 고난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세상의 풍요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도 다니엘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작정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어주십니다. 늘 이 고백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질 때요,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가득 찬 우리가 되어져서 2025년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멋진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시련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완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2025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나아갈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사정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왕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 되어주시고 참된 만족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만족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어주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